우리 신나는 찬양이니까요. 신나는 마음으로 함께 더 찬양해 볼게요. 우리 같이 모여 앉은 이 자리 랄랄랄라라라라 하나님과 함께 앉은 이 자리 랄랄랄라라라라 주의 사랑 나누며 기쁨을 누리자 주의 나라 꿈꾸며 기쁨을 드리자 주의 나라 나누며 기쁨을 누리자 주의 나라 꿈꾸며 기쁨을 드리자. 우리가 어린이부 예배로 따로 드린 게 3주 만에 지금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3주 만에 만났더니 축하들 3배로 많아졌어요. 와, 몇 명이에요? 9명이나 됩니다. 우리 10월 그 둘째 주부터 이번 주까지 총 생일 맞이한 친구들 한번 소개해 볼까요? 소년반 전지후, 소년반 이지훈, 중등반 백권율, 중등반 황지영, 고등부 최민서, 중등반 양재인, 유년반 이찬희, 유년반 이주형, 중등반 김강. 10월 11일부터 오늘 10월 29일 오늘까지 생일이 9명이나 있습니다. 너무너무 9배로 축하해 보도록 할까요? 하나, 둘, 셋, 축하합니다. 우와, 우리 친구들이 생일인 것을 축하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 찬양할까요? 참 아름다워 저 푸른 풀과 나무 저 새소리들 참 아름다워 저 노을 지는 하늘 저 파도 소리 랄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 멋진 솜씨 랄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의 멋진 솜씨를 우리 한번 소리 높여 신나게 찬양해 보겠습니다. 참 아름다워 저 푸른 풀과 나무 저 새소리들 참 아름다워 저 노을 지는 하늘 저 파도 소리 랄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 멋진 솜씨 랄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을 찬양해 랄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 멋진 솜씨 랄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는 이 토요일 날 오전에 집에서 좀 더 늦잠을 잘 수도 있고 어디선가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신나게 어딘가 놀러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신 모든 여러분 함께 그냥 이곳에 몸만 와서 있지 마시고요.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길을 따라갑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안에 있죠. 나는 보지 못해도 주님 보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계획 아래 있죠. 만을 나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길을 나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아래 있죠. 나는 보지 못해도 주님 보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계획 아래 있죠. 주님만을 나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길을 나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이 시간 예수님께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건 예수님이고요. 날 위해 가장 좋은 걸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 있으니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있어서 너무 행복하지만 그 함께하는 마음을 하늘로 올려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예수님, 모든 걸 주고 날 사신 그 사랑 예수님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예수님, 모든 걸 주고 날 사신 그 사랑 예수님 모든 걸 주고 날 사신 그 사랑 예수님 우리 김희종 사회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2022년도 10월 5번째 주 어린이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온 친구들은 확인이 안 되나요?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첫 찬미 전능화 오셔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화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승리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많이 주시고 그 마음 거룩게 하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엄한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자,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조혜림 어린이가 나와서 첫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좋은 안식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왔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함께해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주실 때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저희 중에 뭔가 마음이 아프고 힘든 친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돌보아 주셔서 이 안식일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헌금 봉사자는 초등학교 4학년 신재하, 이유나, 이은율, 한성훈 어린이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 한 주일도 또 저희를 잘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저희 친구들 중에 아픈 친구들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제 이 시간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저희가 또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지고 나가. 가지고 퇴장. 자, 이 시간은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저희 탐험대 선생님들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찬양 제목은 사람을 살리는 어부입니다. 특별 찬양이 끝난 후에 이승진 목사님의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확도 없는 지친 어부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네. 바다로 너는 나가 그를 던져라. 그 음성을 순종했네. 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 사람을 살리는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자, 우리 인사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오늘 서울 영어학원교회 어린이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도 우리 승빈이랑 하은이, 은호, 규태, 지연이, 지용이, 다은이, 은찬이, 민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와, 보니까 여기는 정말 가득 찬 느낌이고요. 여기도 거의 다 찬 느낌이네요. 그 좋은 교회의 특징은 앞자리부터 찬다는 것인데, 우리 교회는 약간 반만 좋은 교회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특창 하나님께 같이 마음으로 찬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 앞에 찬양하신 분들이 인사드릴 때 우리가 아멘으로 함께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치는 것도 되게 좋은데, 그런데 여전히 일반적인 느낌으로 박수라 함은 칭찬의 느낌이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잘했다라는 격려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한 다음에 박수를 친다면 그것은 찬양한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내용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특창 후에는 박수보다는 아멘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여러분들의 가정 예배를 응원하고요. 여러분 개인의 성경 통독을 응원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서 무감각해지셨을 수도 있고 더욱더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너무 큰 부담은 갖지 마시되 무뎌지진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볍게 시작하셔도 돼요. 찬양 한 곡을 들어도 되고요. 기도만 짧게 해도 좋습니다. 기도력을 듣기만 해도 돼요. 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는구나 라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가 아직 어려서 어린이 기도력만 생각했더니 보통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분들은 어린이는 안 되겠더라고요. 작년 기도력도 같이 이제 링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그 중고등학교 친구들한테는 청소년 어른들 기도력을 같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 달 어린이 기도력은 약간 우리가 영향을 받기보다는 센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다음 달에는 조금 스타일이 변화될 것 같긴 하지만 여하튼 계속해서 응원합니다. 그렇지. 강호처럼 저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성경 통독을 응원합니다. 벌써 이제 11월로 들어가서 요한복음의 이제 초반, 중반을 다가가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까지, 요한복음 마지막까지 같이 읽었으면 좋겠고, 이제 2022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어떤 성경 통독 방법을 이어갈지 기도하면서 고민 중에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던 경험이 있으신 여러분들께서 제안을 주시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작년까지는 2년 1독 프로그램을 했었죠. 그리고 올해에는 이렇게 예수묵상 통독표라고 해서 복음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그것이 더 적절한지
2년 1독이 더 적절한지 아니면 1년 1독 창세기부터 쭉 가는 게 적절한지 저에게 개인적으로 피드백 혹은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우리 어린이 예배 가족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것만 마치고 설교 시작할게요. 설교 전에 말이 너무 많으면 안 되는데. 우리 어린이 여러분 혹시 PMM이 뭔지 아세요? 네. PMM이 뭐냐면 파이오니아 PM 미셔너리 무브먼트 해가지고 개척 선교사 파송 운동이 이제 PMM이에요. 그래서 그 개척 선교사 파송은 주로 목회자들을 보내게 되는데 저희 가정이 내년에 일본으로 파송이 되게 되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상의 드릴 그 시간조차 없었어요. 이제 저희가 원래 다른 곳으로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아주 강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PMM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을 접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삶에 PMM은 당분간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마감 시간이 이미 지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후에 그 PMM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전화가 와서 일본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 저는 저희 가정의 상황을 말씀드렸죠. 저희가 이런 생각을 했고 가족회의 결과 이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고, 저희가 지금 요번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고사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그래도 한 번쯤은 꼭 우리 사모님이랑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야기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라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가는 길이든 가지 않는 길이든. 그래서 집에서 같이 가족회의를 한 2, 3일 했습니다. 2, 3일 하면 할수록 아이들의 저항감은 커졌지만 저희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확신이 점점 커졌고요. 그래서 순종하자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이니 순종하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그제인가요? 27일 그제 났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미리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이렇게 넘어야 할 벽들이 되게 많습니다. 영어권이 아니고 생판 모르는 그 한자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장 염려가 되고요. 저 또한 염려가 됩니다. 거기가 제가 일본어를 좀 하긴 하는데 그 치바에 가거든요. 치바 국제교회인데 영어권 분들이 한 절반 정도 계신데요. 그래서 영어를 되게 잘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큰 도전이고 부담인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기도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직 4개월 남았으니까 이렇게 벌써 보낸다라고 생각지 마시고, 그리고 레임덕은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도와주시고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정체성 유지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념일이 뭐예요? 기념일? 그렇죠. 축하하거나 어떠한 기념할 날이 있을 때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하는 게 기념일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그런 의미의 기념일도 있는가 하면 이제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보내는 기념일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4일마다 기념일인 거 아세요? 우리 어린이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아시잖아요. 2월 14일, 3월 14일 아시죠?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이건 아시잖아요. 근데 뭐 다이어리데이도 있고, 4월 14일은 뭐냐면 화이트데이랑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사탕 못 받은 사람이 외롭게 쓸쓸하게 짜장면을 먹는 날이 블랙데이래요. 뭐 로즈데이도 있고 뽀뽀하는 날도 있고 실버데이도 있고, 아이고 매달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기념일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자, 그러면 질문. 자, 여러분 11월 11일은 무슨 날일까요? 아, 서준이 생일이에요? 와, 축하합니다. 미리 축하합니다. 근데 보통 11월 11일은 이거 혹시 아세요? 한국에서 만든 날인데? 어떻게 알았지? 가래떡 데이래요. 자, 그러면 3월 7일은 무슨 날일까요? 37, 37, 37, 37, 참치. 참치데이래요. 참치를 먹는 날이라고 또 이 사람들이 정해가지고 참치데이라고 372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5월 1일은요? 5월 2일. 52. 아, 오이데이이기도 하고 오리데이이기도 하대요. 그래가지고 오이 많이 드세요. 오리 많이 드세요 하는 날. 자, 이번에 그러면 좀 어려워요. 6월 2일은 무슨 날일까요? 6.2 유기농 데이래요. 유기농 데이. 아, 자, 다음은 이건 좀 어려워. 6월 4일. 6월 4일은 무슨 데이일까요? 정답은 바로 육포를 먹는 육포데이랍니다. 육에다가 살을 포라고 하니까 육포데이. 아, 우리 재하가 지금 깨달았어요. 아, 지금 깨달았습니다. 자, 이건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8월 8일. 8888 보글보글 88 끓는 라면데이래요. 라면데이. 아, 너무 많다. 99는 뭘까요? 99. 아, 비둘기긴 한데 비둘기가 아닌 닭을 이렇게 해서 치킨데이래요. 마지막 9월 17일은요? 이건 진짜 어려워요. 9월 17일은 바로 고백데이입니다.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날 고백하면 크리스마스가 100일이래요. 자, 그러면 오늘의 본론. 10월 31일은 무슨 날이죠? 아, 여러분 잘 아네요. 할로윈데이. 자, 오늘 할로윈데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 할로윈이 뭐 하는 날인지 아세요? 뭐 하는 날이에요? 분장하는 날, 사탕 받는 날. 이 할로윈데이가 목사님 어렸을 때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그리고 은수사랑이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막 쭉쭉쭉쭉 들어오더니 뭐 어린이집 뭐 이런 데서 기본적인 행사로 이어지는 되게 큰 축제처럼 된 게 할로윈데이예요. 그래서 할로윈 코스튬 해가지고 막 무서운 복장을 하기도 하고 우리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귀여운 복장을 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즐겁고 그리고 기다릴 수도 있는 이 할로윈데이가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왔냐면 가톨릭의 문화와 켈트족이라는 그 분들의 전통 축제가 합쳐져 가지고 할로윈데이가 됐대요. 이 가톨릭 문화가 뭐냐면 가톨릭 안에 만성절이라는 게 있대요. 이 만성절이 뭐냐면 죽은 성인들을 예배 드리는 날이 만성절이래요. 그러니까 성인들을 할로우스라고 하고 그 미사 예배를 마스라고 해서 원래 할로우스 마스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그 가톨릭에서는 그 우리 개신교 말고 가톨릭에서는 영성 있고 막 존경받는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해서 그 성인에게 칭찬을 하고 성인이 돌아가시면 그분을 기리는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역사가 막 흐르면서 성인들이 되게 많이 생겼겠죠? 그래서 1월 1일은 누구 데이, 1월 2일은 누구 데이, 1월 3일은 누구 데이 하다 보니까 365일이 다 지나버렸어. 근데 계속해서 성인들은 막 생겨.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아예 통째로 다 몰아가지고 모든 죽은 성인들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11월 1일인 만성절이라고 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전날을 뭐라고 해요?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그래. 그 이브란 말이 전날이라는 말인데 이브의 다른 표현은 윈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만성절 전날, 만성절은 할로스윈이고 만성절 전날을 이브가 윈해서 할로스윈 해가지고 할로윈이 됐대요. 그게 11월 13일이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체크 하나 하고 싶은 거. 자, 만성절은 성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성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오해할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경을 가장 중심으로 생각하는 교회예요. 성경에는 없는 것들은 지키지 않고요. 성경에 있는 것들만 따르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우리의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 만성절, 그러니까 할로윈 데이를 설명하는 겁니다. 가톨릭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기독교가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은 선교를 정말 열심히 하세요. 덕분에 우리도 기독교가 여기까지 왔고. 근데 이 가톨릭에서 주된 전도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나라 문화를 존중하고 그 문화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되게 좋은 마인드죠. 그런데 자칫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게 된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산도 섬기고 나무도 섬기고 뭐 이 책상도 섬기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무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나무를 섬기지 말라라고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나무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다음에 하던 거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같이 믿으십시오. 라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 편하겠어요. 편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별은, 하나님의 기별은 약간 이제 섞이게 되겠죠. 희미해지게 되겠죠. 자, 제사는 영혼에게, 죽은 사람에게 드리는 게 제사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제사를 용인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를 존중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면 되지 않겠냐. 술, 담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문화를 존중하며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한 번 더 체크.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내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방법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고요. 주위의 환경과 분위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100% 순종한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설령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더라도, 설령 누군가 칼을 들고 와서 너 하나님 믿으면 내가 죽일 거야?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설령 내 목숨을 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만성절이랑 켈트족의 사우엔 축제가 합쳐졌다고 그랬는데 켈트족은 유럽 지역에 살던 민족들이었어요. 근데 이 민족들의 특징이 뭐냐면 달력이 12월까지 있는 게 아니고 1월부터 10월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월 31일이 그 해의 마지막 날인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날에 완전히 다 저물었다가 다시 시작되는 새해가 되기 바로 전날은 온갖 귀신들이 세상으로 나오는 날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귀신들이랑 영들이랑 인간 세계에 벽이 있는데 이 벽이 가장 얇아지는 날이 이 날이래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우이 켈트족들은. 그래서 이제 10월 31일이 되면 귀신들이 막 나오는 거야. 막 내 주위를 떠도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도 귀신인 척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귀신들이, 유령들이 오해하게 내가 이 모습대로 하면 사람인 줄 알고 괴롭힐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귀신 분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도 귀신 집처럼 막 거미줄도 치고 막 음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돌아다니다가 내 동료구나.
여기 내 동료가 거하는 집이구나 해서 괴롭히지 않는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귀신의 모습으로 꾸미는 풍습이 오늘날 할로윈 문화의 원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다시 질문. 여러분 귀신 말고 영혼이 존재할까요? 영혼이라는 거 존재할까? 근데 왜 너희들 귀신 무서워해? 자, 여러분 사람이 창조될 때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말씀하고 계신데 뭐랑 합쳐져 가지고 사람이 됐냐면 흙을 하나님이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안에 혹시 영혼이 들어가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육체에 영혼이 합쳐지면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육체에 영혼이 결합해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세상을 다 지으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네 거야. 네가 마음대로 먹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나는 네가 죽는 걸 원치 않아. 안 먹었으면 좋겠어. 왜 만들었는지 나중에 이건 찾아야 하고요. 근데 나중에 하와가 혼자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봤잖아요. 거기에 뱀이 있었죠. 뱀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거 한번 먹어볼래? 아니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사단이 뱀이 한번 먹어보면서 아니야 이거 엄청 맛있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먹어도 절대 안 죽어. 자, 여기서 하나님과 사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 반드시 죽을 거야 먹으면. 근데 사탄은 뭐라고 하냐면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게 맞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영혼이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영혼이라는 말이 원어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근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생기나 호흡이나 생명, 목숨, 마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몸과 분리돼 가지고 불멸한다는 이 영혼이라는 의미를 둔 의미는 단어는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하나님께서 흙과 생명의 기운으로 만드셨어요. 만약에 흙과 생명의 기운이 분리되고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게 죽은 거예요. 영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은 존재할까요? 귀신 존재할까요? 안 한다고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데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들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내용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귀신 존재합니다. 근데 그 귀신이 어떤 존재라고요? 사탄이 끌고 온 악한 천사들. 사람이 죽어서 떠도는 영혼이 귀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쫓겨난 악한 천사들과 사탄이 귀신의 모습으로 유령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귀신은 떠도는 영혼들이 아니에요. 악한 천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할로윈 때 여러분들 이거 잭이 빠졌네. 잭 오 랜턴 이 귀여운 호박 여러분 많이 보시죠? 이거 유래도 다 들어보셨죠? 그 잭이라는 할아버지가 계신데 되게 욕심 많고 구두쇠의 할아버지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것도 그냥 흘러나오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이게 못되게 생활하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천당에 가니 당연히 못 가는 거고 지옥에 가려고 했더니 지옥에도 못 가게 하는 거야. 악마가 넌 지옥에도 못 와. 그리고 나서 지옥에 있는 불덩이를 하나 딱 던져줬대요. 그래가지고 이 잭은 영원토록 이 지옥에 있는 불덩이를 이렇게 손에 들 수 없으니까 이 호박 안에다가 놓고
이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지금도 어디로 갈지, 어디에 정착할지 모르고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로 인해서 생겨난 이 캐릭터가 잭 오랜턴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체크.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은 흙과 생기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생기가 만약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산자들은 시작.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전도서 9장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잠자는 것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무의식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무덤에서 잠자는 무의식의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바로 가거나 천국에 바로 가지 않고 잠과 같은 무의식 상태로 있게 된다. 자, 이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탕 받을 때 뭐라고 해요? 사탕 달라고 요청할 때 뭐라고 해요? 그죠?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그 켈트족의 그 문화로부터 온 것인데, 켈트족은 죽은 조상들의 영혼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가을 수확물에 대해 장난을 치고 저주를 한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이들을 저승으로 편하게 보내기 위해서 술과 음식 등 수확한 곡식 등으로 그들을 달래주는 일이 필요한데, 이것이 지금의 이야기하는 트릭 월 트릿이라는 표현으로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뭐 요즘 우리 전래동화로 말하자면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귀신이 너 나한테 이거 하면 그냥 보내줄게. 이거 안 하면 내가 너 괴롭힐 거야. 이런 느낌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혼은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지옥이나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잠들어 있다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죽었던 의인들이 부활하게 되고요.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다시 천년 이후에 새 예루살렘과 함께 의인들이 내려올 때 그때 죽었던 의인들이 부활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할로윈이라는 것은요, 하나도 기독교적인 성경의 사상에 맞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할로윈 데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내야 될지 여러분들 조금 진지하게, 부모님들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우리가 11월 25일 뭔가 특별히 막 엄청난 행사라고 그날을 기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날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은 날이 이미 정해져 있고요. 그게 태양신을 숭배하는 태양을 섬기는 날이라는 것이 이미 다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굳이 그렇게 시작된 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할로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했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나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나요? 거인, 정말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이 가나안에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를 정복하고 거기에 정착해야 됐어요. 전쟁을 벌여야 됐어요. 전쟁을. 근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벌일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없애라는, 진멸이 뭐냐면 완전히 다 없애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남녀, 노소, 소, 양, 나귀 모든 것들을 칼로 멸했대요. 생각하기에 용사들은 전쟁하다가 죽일 수 있잖아. 근데 노인들,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동물들까지 다 멸했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잔인한 일을 시키셨을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면 악한 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상과 맞지 않는 것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 금세 우리들의 마음이 오염돼 버립니다. 근데 이 가나안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다 무찔렀나요? 어떻게 했어요? 남겼어. 다 없애지 않고 끝에 조금 남겼어요. 가드에서 나중에 누가 나와요? 골리앗이 나와요. 이제 다 됐겠지. 조금 이건 뭐 별 영향 없겠지. 아, 더 이상 못하겠어. 힘들어. 여기까지 하자. 해서 남겨놓은 이 조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고요. 괴롭힘 당하게 되고 결국은 그들이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악한 것들을 다 없애고 너희가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마음 깨끗이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거룩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이건 좀 괜찮겠지. 이것까지? 괜찮을 거야. 근데 여러분, 이 괜찮을 거야, 이것이 여러분들을 타락의 길로, 여러분들을 고통의 길로 인도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이 할로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분명히 이 할로윈은 좋든 싫든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엄청난 문화의 물결을 거스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문화의 파도는 정말 빨리 오고 정말 파급력이 있고요. 파괴력이 있어요. 그래서 작을 때 막아야 돼요. 틈이 조금 생길 때 막으면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틈이 커져가지고 뚝이 터져버리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뚝이 터진 상태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막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분위기를 막을 수 있어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아주 타락한 이런 사회와 이런 문화를 우리 이제 막을 수가 없어요. 노아의 때와 같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의 때가 어땠습니까? 노아가 100년 동안 외쳤어요. 얼마나 타락했냐면 듣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냐면 타락의 극치는 성적으로 나가잖아요. 성적인 타락 극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화들 저도 이런 영화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가 잘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영화들을 우리 아이들이 아무 여과 없이 보고 있습니다. 영화가 영화만입니까? 음악 어때요? 이 기념일 문화 어때요? 하물며 학교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삼육학교를 보냈는데 삼육학교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져 주지 않게 됐어요, 이제. 세상의 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차별금지법? 저희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게 느껴지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힘들게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들을 막기가 쉽지 않거든요. 엄마, 영화도 못 보게 해? 엄마, 음악도 못 듣게 해? 예. 그러나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막다 보면 결국은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따가 무슨 뜻이에요? 괴롭히는 게 왕따잖아요. 집단으로 따돌림하고. 우린 왕따를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왕따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들이야, 왕들이야. 그래서 왕처럼 따로 놀라고 그래서 왕따래요. 정말 쉽지 않은데 세상에서가 아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이 왕처럼 따로 노는 문화를 만들고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육학교가 아니고요, 이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우리도 노아처럼 방주에 타야 돼요. 근데 그 방주에 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에 남아있는 것이고요.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휩쓸려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문화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무 고지식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해야 돼요. 힘들더라도 가정 예배를 시작하셔야 돼요. 가정 예배가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삶의 기초, 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우리 연구에 나가시죠. 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력적인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세상의 문화보다는 하나님의 문화를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할로윈은요, 미안합니다만, 우리 어린이들에게 미안합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에게 100% 자율권을 주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싫다고 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해야 될 것은 시켜야 하고요. 멈춰야 될 것은 멈출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욕 먹으셔도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고마워하게 될걸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방임해 두시면 그때는 아이들이 부모님께 고마워하고 사이가 좋아질 수 있겠지만 나중에 반드시 부모님에 대한 우리가 원망이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부분은 꼭 유지하시고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나도 잘 못하는데. 아니요. 그러면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해요? 저도 그렇게 못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자고 호소를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여러분들께서 모본이 안 되죠. 당연히 우리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며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부모님들께서 서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족 예배 유지와 가족 예배 회복을 통해서. 그리고 이 공동체가 정말 거센 세파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세파 위에서 노아가 방주에 타서 이 홍수를 막을 수는 없었지만 안전하게 그의 정체성을 지키고 삶을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거센 세파 위에서 우리의 문화를 만들고 유지하고 개발시키면서 그렇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PMM이라는 게 4개월이나 미리 발표가 돼가지고 마음이 무겁네요. 그래도 정해진 기간 동안 연구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든 없든 모두가 같이 가장 건전하고 적절한 이 공동체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일주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밖에서는 거친 세파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를 덮치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제 내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이 할로윈데이가 다가오는데 저희들의 힘으로는 그것을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부디 이 세파를 막을 수 없지만 이 세파 위에서 안전하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가정을,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고 주시는 지혜로 우리 자녀들이 만족스럽고 우리 자녀들에게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교회 안에서 좋은 문화들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 지도자 되신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 우리가 해야 할 사명들을 다 하고 우리 자신을 지키며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그리고 위험에 빠져 있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과 세상 사람들을 우리의 방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아버지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에 함께 하셔서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유혹이 올지라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 이후의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4장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오시네. 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차례대로 앞줄부터 나가도록 하고요. 오늘 오후에는 우리 개척대 활동이랑 탐험대 주니어 활동이 있죠. 행복한 안식일 되시고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